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다윗과 사울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하고 문제를 삼는데 치중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행위만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그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결론들이 굉장한 위험한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머문 예배당의 예배 장소에 참여하여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여기에 앉아 있고 예배라는 형태를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또 다른 것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당을 찾아갔다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행위의 배경에는 자기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라고 사울이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당을 찾던 하나님을 찾던 그가 찾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 사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나 하면은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은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비록 무당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바꾸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되어져야만 그 사람의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했더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변장하고 그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지만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접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만사 형통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앞에 와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보고 정확하게 알아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신접한 여인인데 사울 왕에게 속임을 당해서 지금 속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과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과연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 앞에 사무엘의 영이 지금 나타났다의 성경이 기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영이 나타난 그 과정을 성경 그 여인이 신을 불러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신이라고 사무엘의 영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이 존재는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리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지금 땅에서부터 올라왔고 그 올라오는 광경을 그 신접한 여인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불러 올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가? 무당들이 또 점쟁이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에 그의 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가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지가 죽은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 순간에 그는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이 죽는 그 순간에 육신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상태 속에서 부자는 자신의 그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여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가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려 올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신접한 자들의 그러한 추혼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에 관해서 그건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자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단의 영들이 귀신들의 그 영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역사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속이지, 잘 모르면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 형편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희한하게도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엉뚱한 이름을 말한다든지 엉뚱한 내용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에 정말 귀신같이 우리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뱀이 이미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엉뚱한 말을 한다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영들, 귀신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그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얼마든지 의의 광명한 천사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귀신이, 사단이 귀신의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되어지죠. 마치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이 불러 올려서 된 것처럼, 신접한 자들의 그러한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무엘의 죽은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귀신의 영들이 사무엘로 가장을 해서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니니까 관심 갖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와, 대단한 일이구나, 대단한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거에 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대적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오늘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 가지고 신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무엘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대답을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멋대로 사울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를 아무리 많이 안들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면은 그냥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신을 찾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 신앙은 우상 숭배의 신앙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그러한 종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이시면 죽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보고 순교하라는데 하나님이 스데반 보고 순교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신앙이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전제하느냐 하면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지 않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럼 결론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믿지 못하죠.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